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이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연설과 더들로와 이 바울의 서로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 서로 간의 공방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들로가 두 가지의 제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대인을 선동하였고 그 다음에 문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울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유대인을 선동한 일도 없고 회당에서 이렇게 평소에 이제 회당에 다른 이방 지역에 갔을 때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했는데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자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그것이 성전에 데려갔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한 것을 이걸 가지고 성전에서 했다고 그냥 추정해서 제목을 하는데 사실 그게 엄격한 율법도 아니고 그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리고 구약의 정신은 나그네 이방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너무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물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우상숭배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무시하거나 잘못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거짓으로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는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은 바울의 이제 승리로 끝나는 것이죠. 로마의 재판은 말을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 들어도 이 바울의 말이 맞기 때문에 총독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연기해가지고 그 총독이 천부장이 오면 이제 결정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재판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 끝 이후에 총독과 드로비모가 아니라 드루실라 그 아내가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듣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되고요. 오늘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복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의와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의로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이 시대를 얘기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인이 되는 것이죠. 악이 꼭 엄청난 잘못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야 그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의인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지금 어떤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의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절제는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길이 악의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뭐 해야 되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사랑과 능력과 뭡니까? 절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만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와 절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심판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심판이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끝난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 없고 예수 믿어도 부활 없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거나 혹은 심판이 없거나 사실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참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제일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뭐가 있냐?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서 절제하며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냐? 바울이 총독 벨릭스가 그 아내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총독이 두려워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에 두려워한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살았는데 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두려운 것 아닙니까?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유대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신앙을 이제 오래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뒤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지만 그 뒤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좀 충격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면 됐지, 그게 무슨 심판이 있냐,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심판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도의 방식의 문제가 좀 단련이 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불신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는 것도 맞아요. 심판 당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또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좀 부담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것이 있죠. 불편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왜냐하면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너 내 얘기 안 들으면 혼난다, 내가 막 너 때릴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합니까? 좀 차분하게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타이르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대화를 통해서 잘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뭐 너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안 하냐고 해서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지금 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 외교에도 보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내가 너를 군사적으로 행동할 거야, 너에게 이제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는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방식에서도 물론 뭐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불신하면 지옥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포를 조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또 그것을 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분명히 이야기할 테니까요. 영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어요. 공의라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너무 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이런 얘기만 너무 하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거 지옥 안 가려고 벌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하면 너무 좀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이제 바람직한 방식은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옥 안 가고 싶습니다. 누가 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 그것이 구원의 삶을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옥에 대해서 또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이 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총독이면 뭐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텐데, 근데 돈이 이제 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더 돈을 이제 욕심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제 소위 거의 뇌물 같은 것이죠. 바울이 지금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분명히 바울이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돈이 있었다 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다 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오히려 때로 물론 자비랑 선교도 하지만 후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이유 하나, 그 다음에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받아서 자기가 뭐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돈을 가져왔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돈은 없습니다. 돈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바울이 입장에서 성도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줄 이유가 없죠. 돈은 없지만 있다 손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쓰지. 그래서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부자 청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계명을 지키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이제 다 지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심해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꼭 대상에 대한 섬기고 우상 만들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탐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아. 욕심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욕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습니다. 뭐가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이.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잘해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있죠.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하죠.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 부린다고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나 욕심이 결국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여기서 이테라가 얘기하면 2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년. 이제 두 해, 2해가 뭐 어떻게 이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번역상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하여튼 2년이 지나서 이제 벨릭스의 소임이 끝나고, 벨릭스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해 전부터 이제 했다 그랬으니까 뭐 얼마나 했겠죠. 그 다음에 이 베스도가 옵니다.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직 훈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훈련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베스도와 이제 이번 주에는 베스도와 유대인들이 이제 공모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괴롭히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 바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와 절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뭐가 있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되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나 뭐 어제 죄를 지었건 지금 죄를 지었건 누구나 주님께 나오면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벨릭스처럼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또 이 바울과 같이 2년 동안 좀 억울하게 있잖아요. 사실 바울은 뭐 그냥 이렇게 풀려나기를 원했다면 뭐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로마에 가기 위한 그 여정으로 그래서 2년 동안 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니고 회록궁에서 이렇게 가택연금처럼 그렇게 2년 동안 있고, 지인들은 뭐 친구들은 왕래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바울은 왕래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악인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요, 얼핏 보면 그 전에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활을 빼고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부활이 있죠. 영생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싫으신 만큼 너무나 괴로운 고통 아닙니까? 고난 아닙니까?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다. 그 고난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담당하여 주신다. 다른 말로 우리의 고난, 고통 가운데 아까 우리 주일날 보셨잖아요. 건져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떻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 울고 괴로워할 때, 아무도 몰라서 방황할 때 그때 누가 계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사역은 결코 바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난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돌에 맞았을 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자주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하박국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농부한테 소출이 없고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까. 이 다른 말로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형편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은 왜 이래? 왜 상황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안 좋은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서 괴로워하는 그 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과부가 찾아가면요, 번거로워서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떡 드시는 뱀을 주겠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도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바울과 같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와 절제를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향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 심판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